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9일자 매일신문에 매일경제 춘춘안에 보니까 박규주 씨라고 서울의대 외과 교수가 진정한 명의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의사에 대한 환자를 돌보고 환자를 수술하는 그런 의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뭔가 그러면서 의사는 그 환자를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도와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진정한 명의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머니 손이 약손이라는 말을 되새겨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명의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 곧 어머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아프면 정해진 지정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손에다가 자기의 모습을 의탁하는. 내가 아픈 날 응급 상황이 아니면 매일 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나의 명의에게 나를 맡긴다.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제일 잘 돌보시고 헌신하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이 카바더 이런 뜻인데 카바더 이 말은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해 주라라는 거죠. 혹시 아비가 실수를 해서 노아처럼 술을 먹고 추티를 보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함처럼 그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고 아비에 대해서 함부를 말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셈 야베처럼 그 수치를 뒷걸음쳐서 아비에 대한 하치를 가려준 것처럼 함은 단 한 번에 대한 실수지만 영원한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실수는 아비가 했는데 성경은 함이 저주를 받는 지금 인종계열은 흑인 계통이죠. 아프리카 계통이죠. 거기다 함의 후예들입니다. 그런 복음 가진 자에 대한 부모 공경은 어떤 것인가? 오늘 언약으로 잘 붙들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가정적인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전도자의 가정에 주어진 축복을 불신자들 보고 알 만큼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가진 자에 대한 부모 공경의 그 첫째는 당연성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복음 가졌으면 다 가진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육신에 대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런 더할 설명할 나위가 없죠.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이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전도, 선교만 하나님의 대임,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 부모에 대한 공경도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이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10계명 중에 제일 처음 5계명이죠. 사람의 관계된 첫 계명이 뭐냐? 그게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0계명 두 돌판이죠. 한편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관계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일 월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태어났냐? 생일이 언제냐? 생일이 다 있죠. 누구로 통해 생일이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윤준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많은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노시에 대한 씨가 아니면 윤준이 태어날 수 없어요. 이번 주에 있는 근우 돌잔치 윤정수라는 씨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대한 씨는 누구를 통해 주어졌냐?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리고 육신에게 그냥 살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을 생명을 주어진 그 대속의 사랑, 구속의 은총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냐?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공경, 이건 당연지사라니까요. 여러분 그 자녀 교육비를 환산한 사람 글을 보니까 태어나서 대학 졸업까지 자녀 교육비가 얼마냐? 3억. 평균 3억. 더 드는 분도 있겠죠? 유치원이 지금 서울도 이러면 한 달에 161만 원씩 가는 아이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도. 그러니까 평균 3억 원. 여러분이 지금 대학 졸업했다. 부모님한테 얼마죠? 3억 여러분 딱.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하면서 유학 다 보내준데 이번에 고소했다라고. 몇 년인가 자식을 호주로,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 다 보냈는데 이제 이 한국이 알아주는 재벌 기업에 들어가서 취직을 했는데 부모와 사유나라. 그래서 그 부모가 그걸 법정에다가 고소했다니까, 이 자식을. 그런 자식이 어딨나요, 그런 자식들이. 그런데 있으니 고소를 했겠지. 여러분이 지금 대학 졸업했다 그러면 뭐지요? 3억이라 3억. 지금 금리는 별 다운돼가지고 3억 해본들 한 달에 이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기도했던 심장모가 잘 알겠지. 3억 한 달에 이자가 얼마야? 그건 기본적으로 부모한테 드리는 거야, 일테면. 아무도 마음에 찡함이 없죠. 받아먹은 것만 생각하지. 줄 생각은 안 하지. 내가 지금 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부모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영절 이상해 버리면 자기 부모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 만드셨던 피조 세계를 하나님 이리 불고 있지. 성경은 부모에 대한 불효는요, 최고 극형을 취하라.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불효한 자식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말씀하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 치는 자 있습니까? 반드시 죽여버리라. 그래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사야 45장 10절 보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 나 낳았는겨? 뭐 한다고 나를 낳았어요? 그런 자에게는 말이라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오늘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죠?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계명 외에 부모에 대한 공경은 뭐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니까요. 어떤 약속이 있냐? 하나님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약속. 불신자도 다 아는 그런 여러분이 효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오히려 그의 종교가 되어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공경 자체가. 불신자들은 복음에 대한 능력 이거 없으니까. 이분도 우리 주은이 친구 형아가 지금 이제 25 되나요? 죽은 거예요. 불신자지요. 그 집안에는 역술이나 할 수 있는 만큼 불도가 심한 집안이에요. 너무 어머니 보니까 인자하고 자식도 너무 아이가요. 천사 같은 그런 아들인데 이분은 죽었다니까. 동생이 이제 뭐죠? 기가 차지. 어떤 형이 먼저 죽었으니까. 주은이 가스에 날라온 거 보니까 우리 형아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좋은 데 가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이제 동료도 아는 사람들, 카스팀 멤버들한테 다 보냈다는 얘기죠. 불신자들은 모르면요, 극히 좋은 곳. 대책이 없죠. 진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법을 살 수 있고, 나름대로 많은 그런 봉사와 헌신을, 양로원을, 고아원을, 무위탁 노인들을, 요양원들을, 어마어마한 그런 서비스를 해도 육신봉사, 물질봉사하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봉사자가 돼야 되지. 그 영적 봉사가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된 재앙 문제,
사단 시효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가 하나님 자녀라요. 하나님 자녀라는 곳이 어딨냐? 천국. 암만 진실 옳고 선행 자선을 베풀어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그건 누구 자녀냐?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어디 가느냐? 지옥 백성.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 부모님은 오죽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은 불신자도 하지만 신자인 우리에게는 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도 아멘 하는 거 봐요. 예배서 6장 5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수고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여러분 지금 사업해요? 상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어르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부모 공경, 효에 대한 징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 십자가상에 달린 상태에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요. 어머니를 부탁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뭘 잃지 않았다고요? 육신의 어머님이지만 효를 잃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상태에서. 7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소천지 운명하셨는데 뭐 하셨다?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잖아요. 중국 문헌의 그 한시외전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용량이 침부돼 자식은 부모를 복양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네. 왕이 불과 추잡느냐 흘러가면 쫓을 수 없는 것은 세월이요 거의 불견 차진냐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도 어버이니라. 기회예요, 기회. 나는 효하고 싶은데 안 계신 거예요. 이분도 보니까 저희 친구 누님이 미국에 계신데 어머님이 관절을 안 좋고 고생했죠. 저희 아는 친구 어머님 이모부는 막 류마티스 이대가 손 막 돌아가는 걸 어릴 때 봤으니까 그리 기도하시는 분인데요. 그 언니도 아마 거기에 제 아는 권사님도 그랬겠죠. 이번에 이제 카톡에 날라온 거 보니까 미국에서 쭉 보면 좋은 약들이 많잖아요. 관절 연골 관계에 대한 다 약이 보이면 어머니 생각난다네. 좀 더 어머님을 내가 잘 챙겨드리고 좀 더 어머니를 좀 내가 모셨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막심하다. 단순한 그러면 당연성에 머물리느냐? 그렇지 않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하나님 명령. 전도, 선교, 세계복음은 하나님 명령이지만 부모에 대한 그 공경도 뭐다? 하나님 명령이다. 그것을 말한 말이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지 마죠? 아버지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네 늙은 어미냐? 나이 들었다고 그러냐? 그 늙은 어미를 마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우리가 우습게 보이잖아요. 힘도 없고 햇말도 하고 또 한 말 하고. 저희 모친 지금 86세인데 앉아서 대해보면요. 내가 몇 번 들은 얘기는 또 한다니까.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전혀 안 들은 것처럼 또 떠 있어야 돼. 이래. 그걸 또 오면 쫙 이야기 또 해요. 막 교회 이야기하고 하고 쫙 이야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들은 척. 이 문제 갔을 때는 내가 입으로 옆에 집사람 앞에 아니라 뒤에 앉아 있었다니까. 들은 얘기 또 할 테니까 또. 뒷사람 내 눈치 보더라고. 내 자기를 내 앞에 앉냐고. 나 들은 얘기니까 내 속으로요. 또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자. 그런다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한 말 또 한 말 한다고 해서 그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 86세에 침이 안 걸림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러분. 내가 안 그럽니까? 어머니 걸을 수 있는 게 큰 축복입니다. 어머니 나이 때 지금 못 걷습니다 사람들.
부모에 대한 공경, 하나님 명령을 말하 마음에 두라, 마음을. 그리고 경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요, 자식 때문에 크게 즐거워할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24절에 의인의 아비예요. 믿음의 아비예요. 믿음의 아비는 자식 때문에 뭐 한다? 크게 즐거워해요. 여러분이 할과 제가 할 일이 뭐냐? 부모님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 그게 우리가 할 도리예요, 도리. 24절 말씀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단어가 뭐죠?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 단순한 돈 많이 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TV 보니까 아들아, 딸아, 괜찮다면서 뭐 돈 같은 거 넣으려면 괜찮아 또 집어넣고 이래야 되지. 말은 여러분 괜찮다지만 다 캐시 안 좋아하는 부모가 있는 줄 알아요. 현찰 다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도 뭐 현찰 드리면 벌써 얼굴이 다르고요. 받자마자 기도부터 하시 그러는데 기도부터. 다 우리 아들. 그 어머니는 이제 기도 성취되다니까. 우리 아들 목사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 하게 하시고 항상 엄마한테는 100만 원 11조가 굉장히 큰 줄 아는 모양이지. 1000만 원. 11조 1000만 원이라도 한 달에 현금은 100만 원씩 안 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아시다시피. 그러면 되지 목사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의인의 아비. 여러분 아비를 믿음의 아비로 만들어야 되지 불신자에 대한 아비로 삼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25절에 이어서 뭐라 이야기하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야. 기쁘게. 그 송기론 씨 목사잖아요.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신데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10가지. 첫째,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늙음을 이해하라. 웃음을 선물하라. 용돈을 꼭 챙겨드리라. 5번째, 부모에게도 일거리를 드리라. 나이 들수록 설 자리가 필요하다. 6번째,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라. 우리 집에 보면요, 작은 아는 말 잘하네요. 큰 아는요, 있었던 모든 24시 얘기를 다 한다니까. 누구한테?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 다 해요. 그 일이 나이 들어도 그래줘야 돼요. 늙으신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자주 해드려요. 밝은 표정은 부모의 가장 큰 선물이다.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를 잘 드리라. 9번째, 부모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리라. 10번째,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이다. 오늘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리고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일에 무슨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뭐가 되라? 자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걸 하지 못하니까 부모 공경도 하나님 사랑도 전도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빠야 될 일에 정로 바른 길, 정도 바른 길도 아닌 일에 치우치는 바람에 예배 실패해버리고 가정도 깨져버리고 그걸 뭐하라 말이죠?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네 삶을 잘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술이요, 술. 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술 취함, 먹는 거 있죠? 탐식, 적당히 먹어야 돼요. 적당하게. 우리 노장로가 윤인혜 장로 보면 그런 마음 먹을 거예요. 적당히 좀 먹지 이런 마음 먹을 거예요. 기름진 거 좋아하거든. 통닭 튀긴 거 좋아하거든. 적당히 먹지. 탐식이요, 탐식.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탐식.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탐식, 술 취함. 또 하나가 뭐죠? 게으름이요, 게으름.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라. 그것을 마음에 말이죠. 두고 살라는 거예요. 두고. 왜냐? 기회가 금방 지나가니까. 그리고 이번 주 어버이 주일 날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복음 가진 자에 대한 부모 공경은 곧 뭐죠? 복음에 대한 미션을 전달하는 그런 가정 선교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스러움, 이해, 용납 이게 뭐로 가능하죠? 그게 성령 충만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열매라니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뭐죠? 우리 자신이에요. 이웃이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거. 이런 열매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니까 성령 충만은 가능하다니까. 사랑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용서가 되어져요. 왜냐? 그 사람이 연약한 편에서 생각하니까. 참자 아니죠. 참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뭐 얻어지죠? 셀프 컨트롤도 돼요.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생겨져요. 무엇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큰 유력의 능력의 유력이죠. 복음의 유력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식. 그 편에 우리가 써야 돼요. 잠언 10장 1절 보니까 솔몬이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요즘 우리 오늘 막내 휴가 와서 오늘 첫 휴가 와서 예배 드려봤는데 우리 막내 보면 기쁘지. 가는 데만 사랑받고 이런데 한참 클 때는요. 얼마나 속을 새긴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참 그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아들 때문에 내가 언약을 굳게 잘 못 잡았다니까. 그게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건요. 제 인생의 간정이에요. 자녀에 대한 것도 얼마나 이 막내가 무엇인지 몰라서 안 했거든, 저놈이. 그런데 부모가 그런 기대가 암차니까 앞서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딴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것까지 다 내려오게 생각 만드는데 나에게 준 언약은 뭐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하나님. 나 여호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뭐냐? 이 자녀에 대한 것도 맡기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이구나. 난 우리 아들 키우면서 그걸 내가 언약 탁 붙잡았다니까요. 그렇지. 이것도 사실 다 맡겨놔면 되는 건데. 한 번은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한 불러가지고 조용아 네 이름 뭐냐? 네 이름이 박부건이냐? 박부건. 부건 부모의 근심이냐 네가? 주영입니다. 주자는 주님이거든. 영자는 뭐냐? 기쁠 영자거든. 주님의 기쁨이 되라. 우리 큰아들은 주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 주영이 뭐냐? 너는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복음 전도를 살라. 그런 의미가 저 주영 이름이에요. 전문성을 가진 자로 복음 선교사로 그래 살아가라. 전문성 있는 선교사. 큰아이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어져야 될 거고 어떻든 부건이냐 이러니까 지도 기가 찬가 주영입니다. 그렇지 주영이지. 잠언 10장 1절에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부모님에 대한 근심거리만 되는 되겠어요?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그러려면 뭐 어떻게 됐냐?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기르라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자기를 어탁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어진 어마어마한 열정들, 어마어마한 비전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아라. 복음 미션을 전달하는 가정 선교사인데 노아에 대한 실수, 함에 대한 저주를 말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잘못은 지금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했는데 자식이 저주받게 됐다.
그런 사실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경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술이요, 술. 술 취하는 거. 이번에 보니까 뭐 대변인도 결국은 술이잖아요, 술. 윤창중 씨.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결국은 술이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잠언서 2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30절에 술에 잠긴 자가 될 것이고 심지어 그 술을, 혼합한 술을, 양주를, 혼합한 술들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될 것이고 나중 사람이 이리 돼버려요. 그런데 끝내 그 뭐죠? 그것이 뱀처럼 너를 물게 될 것이다. 33절에 괴이한 것을 보일 것이고 술 먹으면 남자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상한 짓 하고. 이건 취한 친구죠, 일테면. 반주 먹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을 취하다 보니까 구부러진 말, 실수투성이에요. 본의 아니게 패가망신하게 된다.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러나 몸이 허약하거나 디모데야, 너를 생각해서 포도주 좀 마시거라. 성경에 한 1방만 보면 안 돼요. 네 연약한 속은 와인을 마시라, 포도주를. 그래 네 몸을 돋구어라. 바울의 제자 디모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잠언서에 말씀하는 것은 구부러진 말, 기이한 것이 보이고 하는 건 뭐죠? 그게 취한 거예요. 결국 물리버리죠. 복음 미신을 전달하는 가정 선교사라. 이 말은 뭐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처럼 부모에게 가장 할 수 있는 효도의 극치가 뭐냐?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 미션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 구원에 대한 부분들. 뭔 자랑이에요, 뭔 자랑. 저희 주사람이 어떤 권사님한테 이 책을 좀 읽게 해줘야겠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Not a Pen이라는 책이요. 펜이냐, 제자냐, 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카일 아이들머니 교육 목사가 미국에 지은 책인데 자기는 이 목사니까 신방을 자주 가서 특히 장례를 많이 치른다 이거죠. 그분이 그 글에 이런 밝혀있어요. 장례식을 수도 없이 집행했다. 그런데 고인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그럴 때는 교인들을 죽은 고인을 두고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친척들을, 가족들을 불러서 그 고인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렇게 청정할 기회가 많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글을 쓴 거예요. 가족들은 보통 고인의 취미와 관심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골프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었죠. 뜨개질에 미친 분이었어요. 열렬한 스포츠 팬이었죠. 집안을 꾸미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죠. 시가를 수집하고 즐겨 피웠지요. 담배요. 생전에 브로드웨이 쇼를 즐기고 봤지요. 오페라 유령,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자동차 예호가였죠. 재능이 탁월한 음악가였어요. 뛰어난 사업가였죠.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죠. 늘 자식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버지였죠. 그러면 이 목사는 다 적는 거예요, 수첩에. 속으로는 안타까운 탄식이 넘친다는 거예요. 고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노라.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소리는 한 사람도 듣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 많은 그런 고인에 대한 자랑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냐. 우리 어머님요,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교회를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제가 목사지요, 늘 목사님 중심이었어요. 늘 교회 중심이었어요. 주님을요, 우리 엄마만큼 아빠만큼 사랑한 자는 나는 볼 수 없었어요. 그게 진정한 부모, 진정한 자식에 대한 관계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복음 미션 전달하지 않는 자식, 제일 악한 자식. 복음 미션 전달한 자녀, 제일 귀한 자녀. 최고의 애국, 이 땅, 이 민족 세계에 복음 전하는 자, 최고의 애국자. 자녀 사랑에 대한 최고의 극치, 복음을 심어준 부모. 너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창세 6장 14절, 18장, 16장, 18절, 6장 20절. 그 극치입니다, 극치. 그리하면 신명기 5장 6절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잠언 10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런 복, 이런 구원의 역사하심들이 여러분 개인과 삶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을 누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 말이죠?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말하고요. 실현하고 실천해야 되지만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말이죠? 루처럼. 남편 죽었다 시어머니 가까이 할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 정말 사랑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대하는 태도 보면 알아요. 남편이 누구죠? 내 남자예요. 여자가 누구죠? 내 여자예요. 그럼 내 여자, 내 남자는 사랑하는데 그 부모를 사랑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너무 우리 남자가 좋아. 그럼 여러분 시댁을 그려봐야 돼요. 내가 너무 내 아내가 사랑스럽다. 여러분 장인 장모님을 그려봐야 돼요. 그거잖아요. 나오미 자신도 시아버지 죽고 룻이나 이 며느리 둘이가 다 아들 다 죽어버렸다니.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보라, 네 동수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희 동수를 따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없지 않냐? 그때 룻이 고백이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혀질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에 대한 신앙 고백, 룻의 중심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누굴 만나죠? 남편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이새. 누구 태어나죠? 이새 아들 다윗. 다윗을 통해 누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 이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에 딱 이어지는 그 축복의 여자가 룻입니다. 그 룻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누구처럼?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처럼 300년간 여호와와 동행한 인물 에녹. 에녹이 낳은 자식이 누구냐? 모두셀라. 모두셀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냐? 라멕을 통해서 노아. 모두셀라 몇 살 살았냐? 969살. 홍수가 몇 년 됐나? 노아가 창세기 7장 4절에 보니까 600세 되던 해에. 그 해에 모두셀라는 죽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 오랫동안 살게 하셨냐? 노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전달하도록. 그 언약 붙들고 노아가 자기와 아내와 아들과 자부만 남았던 8가족이 뭐인 거죠? 방주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 말이죠. 언약적 계보 안에서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자는 거예요. 누구처럼? 로마 16장 인물처럼. 베베처럼, 동력자 브리스가 부부처럼, 식주인 가요처럼.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친척처럼,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처럼. 아멘. 어버이 주일날에 복음 가진 자에 대한 부모 공경, 당연성, 그 명령을 마음에 두는 자, 실제로 복음 미션을 전달하는 자, 이런 자로 통해서 잃어버려가는, 깨져가는 가정을 회복해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시대적인 가정 선교사로, 민족 세계 선교사로 하나님의 큰 기업을 누리는 축복된 가정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가진 자의 당연한 부모 공경을 마음에 담고 평생 가정을 살리고 일이 소문이 나서 가정 선교사로 민족 세계 선교사 서임받을 만큼 기업과 산업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